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이사야서 39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생애 마지막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야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았었던 내용입니다. 열왕기야 20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큰 2번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 내용 2장에서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있어서 국가적인 존폐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사흘밤 사이에 모든 대적들을 시체로 바꾸어 버리시고 그 교만했던 아수르 왕은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에 의해 살해당해서 그의 왕의 직분이 끝나버리는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사야서 38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는 일로 이제 당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유언을 남기라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섬길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 생전에 여호와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앞으로 15년을 더 살도록 해줄 거다. 15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한 말씀까지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유다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상황적으로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이 응답받아서 그가 해결이 되고 났을 때 그의 태도가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참 많이 취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면서 자세를 낮추다가도 막상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자세, 이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는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았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할 것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이런 실수를 번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과 보답이 이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게 상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때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때여서 지나고 나면 그런 때가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가 언제 시작되느냐. 어려움을 맞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라기보다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지나갔을 때, 고난이 지나가고 이제 삶이 평안해졌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기운들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짧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내용에서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왕의 글과 또 왕이 주는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길은 대단히 먼 길입니다. 사절단이 하루아침에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한 반년, 아주 빨리 와도 3개월 이상을 계속 찾아와야만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머나먼 길을 떠나서 히스기야에게 왕의 글과 왕이 보낸 예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절단을 맞아들이게 되고 그 사절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게 됩니다. 2절 읽은 내용에 보면은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절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고마운 일이죠. 또 그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했을 때 그가 진정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요. 보여줘야 할 것들은 보여주지 않았고 보여줄 필요가 없고 보여주어서 안 될 것을 다 펼쳐 보여주면서 결국 자랑하게 되므로 그가 큰 범죄를 행하게 됐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랑한 겁니다. 이웃나라에게 모든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스파이로 찾아온 것이 아닐지 몰라도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것을 다 드러냅니다. 근데 뭘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다스리는 중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2번의 기적사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생명 연장을 약속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늘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절단들이 지나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히스기야를 다시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그냥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부드럽게 견책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또다시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히스기야의 범죄, 그의 잘못, 그의 실책을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죠. 답변합니다. 4절에 답변하기를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은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대적들에게 혹은 이웃나라에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야지. 그걸 말했어야지.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는 그런 책망을 던지고 있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당신의 모든 소유, 그토록 자랑하고 보여줬던 모든 소유는 보여줬던 그 나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에게 큰 고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패망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된다. 이 말은 왕족 출신의 후손이 이웃나라의 환관이 된다. 신하가 된다. 이 말은 결국 그 나라의 패망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신이 살던 시대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는 것으로 마치 됐다 하는 식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의 삶은 오히려 그 이전의 삶보다 더 못한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한 다른 말씀이 역대하에서 기록이 되는데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였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했던 그의 마음과 태도가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 교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간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겸손은 종기의 약장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그 겸손한 태도가 망각으로 교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손쉽게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고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재빠르게 물리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를 하나 들죠.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처음부터 죄의 유혹 자체를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날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곳에 하늘에 공중의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와 같아요. 죄에 대한 유혹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서 교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유혹들은 마치 내 머리 위로 멀리 공중에서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가 허용해서는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멀리 공중에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도록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유혹들, 이것들은 안 찾아올 수 없습니다.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어서 내가 그 모습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의 삶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또 이 하루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에게 다가오는 많은 죄의 유혹들,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고 또 내 모습을 드러내기를 그토록 바라고 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부패한 본성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희에게 찾아올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써 싸워 극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보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 성도들에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